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1장 2절에 맨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절에 보면 이는, 그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중간부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은 그 통치 좌소, 능력의 통치 좌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낮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 1절부터 3절에 대한 설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천사가 존재한다. 에이,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천사가 그 히브리 말로는 그 말라크라 그래요. 말라크. 그래서 말라기가 그 이름의 뜻이 주의 사자 혹은 메신저, 또 그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엔젤리너스, 그거 참 이름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네 안에 천사 있어. 네 안에 있는 천사. 그 뭐지 그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 그 누가 지었는지 참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엔젤, 이게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 이렇게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로 지명을 지은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로스앤젤로스 맞나요? 그게 그 천사라는 이름의 뜻을, 그리고 또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가운데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하세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종합을 하면 이 천사라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놀랍죠, 그죠?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지금 구약 성경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구주시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동안 유대교, 구약 성경만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믿어왔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손해가 있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있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성전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그 가족들로부터, 또 마을 공동체로부터, 또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던 그 구약의 신앙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쫓겨나고 또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느낄 때 뭐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로 말하면 너 이제 호족파, 우리 식구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만 딱 포기하면 돼. 다른 거 뭐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나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구약으로, 율법으로, 또 그 성전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배교하는 거죠. 배교. 근데 배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그 환난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급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 그 목숨을 걸고 그 성전 공동체, 율법 공동체, 구약 공동체로부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만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신가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어렵게 말하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신가? 그래서 이 기독론인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서는 조금 약간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히브리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왜곡된 이단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들도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 하면 이 성경의 천사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예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단이 좀 강력하게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였던 천사 숭배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동시에 배교의 위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목적, 이런 두어 가지 목적으로 4절부터 14절이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이.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이거 뭐뭐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전자고요, 이거는 컵이에요. 그럼 여러분, 컵보다 주전자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뭐뭐보다, 그러니까 이 컵보다 주전자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뭐뭐보다라고 하는 말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비교급이라 그래요. 이게 비교급 문법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또 저나 여러분들 평소에 천사가 진짜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 천사의 존재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까? 뭐 이것 때문에 막 신앙의 혼란을 겪거나 막 신앙에 막 고민이 되거나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간에 성경은 천사 이야기가 의외로 많아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2절은요.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일을 아주 힘있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했대요? 천사를 대접했대.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교훈을 굳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남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낮에 햇빛을 피해 상수리나무 앞에서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세 사람이. 그래서 이 뜨거운 낮에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이 시간에 쉬어야 될 텐데 저 사람들 어디를 저렇게 가는 걸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그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청에 응하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그 천막 텐트에 가서 쉬게 돼요. 쉬러 온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반죽 좀 해봐, 떡 좀 구워. 그리고 우리 좀 그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읍시다. 야, 그 낯선 손님인데 손님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잡는,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 집 앞을 지나가거나 하여튼 그 우리 집에 오거나 어쨌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손님을 아주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몰랐어요, 이게 누군지.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었었어요. 천사였었다고요. 말라크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도성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도왔던 분, 도왔던 존재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존재랑 씨름하죠. 그 씨름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천사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은 노인인데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그 구주가 나실 것에 대해서 알려준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성경을 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아그리빠 때에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시켜 버렸어요. 목을 잘라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련히 읽어주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자, 그러면 주의 사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주의 사자, 이게 누굴까? 자, 계속해서 또 베드로의 시작.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다음도 8절도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면 조금 아까 7절에 있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근데 그게 8절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천사라고 써요.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주의 사자, 8절에 있는 천사는 동일한 존재예요. 실제로 원어에는 둘 다 안겔레스라고 써져 있어요. 안겔로스. 그러면 8절을 조금만 더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면 지금부터 베드로는 누구를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가요. 천사. 그래서 우리보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한국 교회나 저나 우리보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주의 메신저 혹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주의 백성들에게 소식도 전해주고, 그래서 미카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요. 이게 성경에 그려져 있는 천사에 대한. 자,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사도행전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이는 누구예요? 사두개인. 아니, 읽으세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뭐를 못 믿었냐 하면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못 믿는 거하고 천사의 존재, 이 천사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믿었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 즉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천사를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지옥이나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뭐 했어요?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가 오해했구나. 신기하죠?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천사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심지어 그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이단 중에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놓는 이단,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핍박이 있고 그 성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질 때, 그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중에 혹 잘못된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 대상으로 여기고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한번 비교해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알아? 하고 4절부터 14절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4절부터 14절 안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절을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가 예수님이시죠?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이 문장의 주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그렇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소유로, 내 거로 얻었어요.
누가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5절이에요. 5절. 자, 5절부터는 14절까지 여러분 그 들여쓰기, 여러분 성경에 들여쓰기 돼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 들여쓰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들여쓰기 한 곳이 7곳이에요. 7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7 그러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7구절의 천사에 관한 기록을 구약에서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 저자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럼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렇게 천사 중에 누구한테 오늘 내가 너 낳았어, 너 내 아들이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언제나 제가 뭐를 물으면 답은 뒤에 있는 게 답이에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한테는 절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셨냐 하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안 했지만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대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 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신비한 어떤 현상을 보고, 근데 이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잖아? 그럼 그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그분 안에 누가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내 죄, 이미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이미 치렀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 보낼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왜냐하면 천사들이 받지 못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은 기업으로, 예수님의 거로, 예수님의 소유로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5절에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좀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뭐래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이름, 하나님을 향해 도저히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중에 아름다운 이름, 천사들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이 되던데 여러분들 표정이 아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속상해요. 똑당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요? 우리를 그 이름을 공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은 아까 4절 5절 계속해서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천사들도 그에게 뭐 해야 될까요? 경배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경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천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보죠. 일단 6절은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경배하며 무릎 꿇고 예배하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자, 거기 보면 그는 뭐뭐로 삼았다.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삼고 불꽃으로도 삼고 뭐뭐로 삼았다. 제가 이제 토요일은 좀 이렇게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근데 자꾸 일이 생기긴 해요. 근데 토요일에 제가 제일 참기 어려운 그 힘든 고행 중에 하나가 그 거란 고려 전쟁,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는 꼭 봐요, 그거를. 근데 역사 이야기라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역사니까. 예. 근데 많은 부분 역사적인 사실을 그 드라마의 모티브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귀주대첩 같은 거는 아주 유명한 전쟁사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려의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왕 중에 하나였던 현종, 고려 8대 왕이거든요. 그 현종이 비록 왕권이 무력으로 이렇게 군인들 앞에서 아주 굉장히 약화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짐이 그대를 중추사로 임명하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짐이 그대를 좌의정으로 임명하겠소. 예, 전하,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왕이 이 사람을 좌의정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좌의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뺏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굴까요? 왕이에요. 삼았으니까. 그러면 천사를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삼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삼았냐면 마지막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들 보고, 천사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 예수님과 함께 아들 된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디딤돌교회 김양수 집사님, 곽은경 집사님, 임성도 목사, 여러분 이름 안 불러서 죄송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상속자들이야.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누가 보냈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아 너희는 가서 디딤돌교회 아무개 임성도 성도를 섬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삼은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거기 지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그 섬기라고, 그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맡긴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7절에 있는 대로 보면 사무신 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야 뭐 이렇게 반말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천사야 너 디딤돌 교회를 가서 잘 섬겨. 그러면 그 섬기는 직분, 섬기는 일, 그렇게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제 어제 안 봤는데, 어제 안 봤어요, 저 어제. 근데 그 왕이 그대는 중추사로 내가 파송할 때니 서경에 가서 그 성을 지키시오. 그러면 이 명을 받은 그 신하는 누구의 명 때문에 거기에 서경으로 가야 되냐 하면 왕의 명령 때문에. 그럼 천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때문에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누구 명령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메시지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천사들에게 명해서 지금 나와 함께 상속자 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가정, 아무개 그 교회를 위해 너 섬기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천사가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9절부터 지금 6, 7, 8, 9, 8절까지가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기록된 그 8절이 아들의 왕권이에요. 예수님의 보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왕이 들고 있는 규 있죠. 이거 손에 지시봉, 이 권력, 힘, 능력, 이거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주께.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명하셨냐 하면,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수 있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주는 9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이 세상은 오염되기도 하고 저 빙하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 세상은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느냐? 천사에게는 안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했을까요? 너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 네가 가져, 너에게 있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임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앞에. 그럼 원수를 멸하는 능력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럼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왕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 한번 할게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안 띄워주시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하신. 근데 어떤 존재로 임명해? 원수를. 여러분, 발등상이 뭐냐 하면요, 그 13절에 있는 발등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 의자 같은 데 앉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발바지 있죠. 여러분, 우등고속 타면 발바지 있죠. 그 발바지 이렇게 편하게 올려놓잖아요.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수들, 마귀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 그게 우리의 발 올려놓는 발등상이 됐어요. 그거는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나 적군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 귀족들이 그들의 등 위에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발등상 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원수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사망의 권세를 그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세 가지 주제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예수님은 천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